8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 참 많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고 전염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집을 잃고 터전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죠. 유엔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굿 네이버스 컴패션과 같은 국제 구호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봉사의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바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저마다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고 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살아야 할 삶이 흘려보내는 삶이지만 정작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받아본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굳이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받으시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지역에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널리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 어려움이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바로 큰 흉년이 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중단할 수가 없었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고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2019년에 설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대와 포부 속에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해가 지나고 2020년이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3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모든 교회들이 힘들었겠지만 우리 송탄 오륜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였고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았던 시기에 올스톱 됐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지만 큰 흉년 때문에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하셨고 앞으로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가 보인 반응은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부조라는 것은 원어로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헌금을 보냈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마침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문맥적으로 봉사를 보낼 수는 없지만 헌금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부조의 의미를 헌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흉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고충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의 문화적, 혈통적, 인종적 차원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신분은 언제나 불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반응은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나바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을 1년여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더 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면서 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된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 바로 앞 건물 2층에 교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부득이 우리 교회 앞으로 교회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미안하게 됐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전화까지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테니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굳이 우리 교회 앞으로 교회가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다른 지역도 있고 다른 건물도 있는데 거리상으로 불과 20m도 안 떨어졌죠. 바로 앞에 그렇게 교회가 꼭 들어와야 되나? 이런 참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이 설치되는 그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교회 앞에 교회가 들어오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들이 제 눈에 계속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 좋았던 마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녁 시간만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죠? 교회 주변이 술 드시는 분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 하나라도 더 생기면 이 지역의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에 교회가 이 지역을 함께 섬기고 이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죠. 부족했지만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과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또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지역에 찾아왔던 큰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가 듣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